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으로 받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마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데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감당했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은 상급도 사랑도 영광도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부터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우리는 일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복음 전도라든지 세계 선교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수정하신 말씀이 뭐냐? 고난 받은 것으로 상을 준다.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상을 주는 것이지 그 일의 성취를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 잘 이루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나 상을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성취가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행위의 성취보다 중요한 건 어떤 가슴으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받느냐, 이 부분이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고난은 적게 받고 수고는 덜하고 일의 성취와 주님 앞에 돌릴 영광의 크기는 크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성경 전체와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고난 기꺼이 받아라. 수고 기꺼이 감당해라. 그 뒤에 걱정하지 마라.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수고하고 있다면, 인내하고 있다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충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주님이 주실 사랑과 영광,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기다림을 기뻐하고 어려움을 기뻐해라.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절망과 낙심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겪는다면 주님께는 사랑도 영광도 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여, 주신 은총을 생각하여, 혹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바로 그 고난과 수고라면 충분히 주님이 사랑으로 받고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이룰 땅의 영광, 하늘에서 주실 영원한 영광이 있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수고의 때, 궁핍의 때, 혹은 기다리는 인내의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바심 갖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지금 이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드리고 당시 주실 상급과 영광을 예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일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이는 성취만을 기뻐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을 크게 하지 못하면,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싫어하나요? 주님이 상을 안 주시나요? 주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나요? 자, 오늘 지금 말씀 소두에 무엇을 말하려는지
성령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 아버지라는 언어가 다르고 여기에서는 아바라는 말이 달라요. 근데 그 아바를 강조를 좀 해서 정말 우리나라 한글 아빠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 뜻이 아버님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친밀함에 대한 표현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빠 아버지가 더 한글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즉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과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사랑, 내 모든 것 대신 내 하나님 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교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상속자가 된다. 즉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전부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아버지의 영광과 형상으로 말하지만 또 맏아들, 맏형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주님이 첫째 아들이라면 나머지 우리들은 뭐냐?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고난받지 않고는 영광이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는 상이 없어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인간적인 마음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진 않아요. 알게 모르게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이런 많은 세월들을 살게 하신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과 사명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초대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전부 다 알곡이었고 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더 많이 교회에 나돕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 이 아픈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사랑함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위한 수고와 희생과 고난 받는 것을 성도들이 기뻐하느냐, 자원하느냐, 그 길을 가려 하느냐? 거의 없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은 착각은 우리가 벗어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이 넉넉히 있어요. 그러나 중심과 목적은 절대로 거기에 두면 하늘나라를 못 가요. 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과 사랑의 진리의 진실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받고 깨우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눈, 성령의 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혹은 복음을 전할 사명 때문에 크게 작게 핍박을 받는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도 믿음과 사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하나님 입장에서 천배 만배로 크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그때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경건을 위한 절제예요. 자, 절제가 고난이고 수고예요. 대충 그냥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어느 정도 죄 짓고 어느 정도 편안하고 고난 안 받아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나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방향까지,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성품까지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즉, 교회 나가 예수 믿는 거 쉽게 하자면 얼마든지 쉬울 수 있어요. 형식과 유선으로 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인이, 이 연약한 자가 수십 년을 육신과 세상으로 살아온 그 기질과 습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야 돼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유롭다, 편하다라는 건 주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 말씀 따라 인격과 삶을 만들려다가 이것도 부인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날마다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옛 정과 욕망과 기질들을 꺾기 위하여 나를 치고 나를 때리는데, 그게 어찌 고난이 아니겠어요? 그게 어찌 수고 아니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신부님들 중에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홀로 있을 때에 가죽 혁대를 풀어서 우통을 벗고 그걸로 자기를 때린답니다. 살가죽이 터져 나갈 만큼 때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정욕과 육신의 것들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대요. 나는 그 말을 청년 때 들었는데 참 감명 깊게. 왜? 나는 아직까지 살 내가 찢고 때리고 해본 적은 없어요. 금식까지는 해봐도.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의지, 그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과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시킬 때에 절제하는 만큼, 더 깊게 순종하는 만큼 수고나 희생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종하기 위하여,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를 철저히 통제,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강한 열쇠가 된 게 어때요? 그 절제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경건을 위하여 정말 자기를 부인한 그 절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루지 못해서 더 큰 하나님의 들어 쓰심이나 그분의 친밀함과 축복 속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가를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입의 절제라든가 정욕의 절제라든가 욕심의 절제라든가 사람의 관계에서의 절제라든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과 뜻을 위하여 나를 꺾고 부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들어 쓰시는 단초 열쇠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더 오랫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걸 여러분과 내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쉽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말이 이 말이야.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격이 이렇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 따위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 그럼 원래 너는 지옥이야. 그래,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 이 말은 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과 그 말씀과 그 성령을 주사 우리를 날마다 개조시키고 새 피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며 나를 드리려고 안 하고 나 원래 이래, 나 성격이 이래, 나 뭐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이래. 아니요. 그래요. 성격이 그렇고 살아온 세월이 그렇고 성품과 습관이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과 덕을 위하여 혹은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꺾어가는 게 수고가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령한 것을 주실 이유가 뭐냐? 그 절제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주 섬김과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 봉사나 어떤 일들을 안 하면 쉬워요. 교회에 다니는데 이러니까 나 교회 일 안 하고 교회 직분 안 받고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러면 밖에서 하겠느냐? 절대 안 하죠. 교회에서 내가 스스로 앉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희생을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꼭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는 말이고 성령과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누구요? 빚진 자요. 거저 생명과 모든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수고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려 살해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교회 봉사와 나아가 형제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 거기에 그것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걸 위해서 많은 수고도 희생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여러분의 발은 주님의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눈과 귀가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며 여러분의 손이 베푸는 주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영혼을 살리려 하는 주님의 복음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살려니 내 인생은 뭐겠어요? 내 청춘은 뭐며 나의 행복은 뭐며 내 인생과 삶 속에 꿈이란 뭐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지는 다 돼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고 희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을 위한 섬김과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하실 수 있고 다 애쓰고 고생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충성과 사랑이 깊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평생에 부담이 없지. 해도 조금 적당히 하면요 그저 마음속에서 약간의 믿음의 유로 정도로 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한다, 인생을 바치 한다, 더 깊게 더 간절히 한다,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쏟겠다, 매우 많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다소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잡혀서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과 파송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수도 많고 형제를 하는 사람들의 배반과 유대인들의 그 테러와 고통이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 가서 왜 전하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그가 저들의 손에 죽었으나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구주라 말하는 거예요. 다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사도 바울의 핍박과 환난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유대인들이 불씨가 되어서 그 짓을 해요. 로마로 잡혀가는 그 순간도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조용히 친분 관계로 조금씩 간증하고 조금씩 전했더라면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받겠어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갈갈에 찍히도록 고문을 수년 동안 받다가 결국에는 부인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배반에 앉아 목을 잘려 죽여버려요. 왜 그랬어요? 더 하려고 하니까. 그가 고난의 운명이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려 했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운명처럼 나에게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이 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 둘 주님이 숨겨놓은 그 충성의 보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편안할 거예요. 대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편안한데 생활 속에서는 고통과 궁핍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이니 고난이니 수고니 희생이니 하는 것들은 나의 자원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압니까?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아예 자기의 운명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 이게 내 운명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 생명을 바칠 목적이 이것이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형편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고 어려울 때는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고 지옥에서 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 그것은 저들에게 베풀고 저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자요, 혹은 이차로 저 영혼들, 이방 사람들에게 마치 생명의 빚을 진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를 또 그렇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기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낼까요? 자,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는 충분히 예루살렘 주변 유다 땅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올라가 다메섹이나 수리아나 혹은 아라비아 쪽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때 당시 세계의 제일 중심된 것,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중심된 로마에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지면서 우리는 마치 그가 사도가 되었기에 이런 가슴으로 충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바울이 받은 거나 여러분이 받은 거나 어느 쪽이 크고 작아요? 똑같아요. 다만 가슴이 그랬어요. 그 뜨거운 가슴이 그런 희생과 수고를 주 앞에서 자원하여 감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냐? 내가 뭐 큰 은사가 있느냐? 내가 뭐 배운 게 있느냐? 나는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하루를 생계를 위해 사는 것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저 멀리 복음을 전하며 가까이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나도 없고 어려운데 맨날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나눠주는 거, 이건 그래서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은 지금 그 있는 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밥 한 끼 대접하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비가 그칠 때까지 다 퍼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오는데 밥 한 끼 해줘라.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형제와 이웃을 섬겨 도우려는가, 그 가슴에 있는 거지 우리의 여건과 미리 주어진 달란트나 능력에 있는 건 아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충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과 나는 섬김과 봉사,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유로울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충성이 더욱 뜨거울수록 여러분은 수고가 많고 희생이 많고 나아가 핍박도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너 좀 한번 당해봐라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더 사랑하려고, 내가 더 충성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더 위험한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겪은 고난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는 훈장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사랑의 증표로 여기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수고가 없고 희생이 없는 복음 전도자,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수십 년을 지내와 버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의 네 번째는 소망의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믿음과 사명 때문에 받는 핍박, 순종과 경건을 위한 절제, 주 섬김과 복음을 위한 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소망의 기다림의 인내예요. 그게 무슨 고난이고 수고이겠는가?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줬어요. 혹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것을 이루고 이렇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녹록지 않아.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나는 다리가 묶이고 날개가 꺾인 것처럼 어느 인생과 어느 삶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궁핍이나 고난이나 역경 중에도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을 소망하는 나는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왜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다른 것을 모색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혹은 이 사명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애쓰고 모든 걸 참아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신 주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비전이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소원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내가 견디는 인내, 그 인내로서 전지 나는 이 믿음의 삶으로 겪는 손실이나 아픔이나 제한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상상들을 할까요? 우리 40대 때, 우리 30대 때에, 혹은 우리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더 멋진 일을 하나님께 할 것인가, 그런 생각 뒤돌아보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도 하세요. 그때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허락했고 그렇게 줬더라면 얼마나 교만방자했을까,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서 지 잘났다고 지가 했다고 했을까, 혹은 말은 주님을 위한다면서 육신과 물질을 위하여 거꾸로지고 자빠지지도 않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험에서 주님이 이 시간이 지체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고 나를 성장시키셨고 나와 주님의 영광의 수고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는가? 이건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 소망의 기다림이 전부 다 뭐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실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일의 성취다 원하는 것이 손에 잡혔을 때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수고의 때에, 기다림의 때에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이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길 바라며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선수로 여러분이 안 해보셨더라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실수록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제 후반에 우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잘 달리고 1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루에 10시간 운동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선수 생활로 10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심장 박동, 심장의 능력 범위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에 여러분과 내가 기분 좋게 건강을 위해서라면 약 여러분은 30%의 그 심장의 능력을 활용해서 운동하면 돼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늘리려고 한다면 50%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운동선수로서 여러분이 정말 목적하는 메달을 따르고 하면 어떻게 하냐? 100%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심장 박동, 심장의 능력의 100%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도 운동장 지금 한 바퀴만 전력 질주하라 하지도 못하지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푹 주저앉아요. 근육은 어떻고요? 종아리에서부터 여러분의 근육이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요. 그런데 하루, 이틀, 10년, 15년 이렇게 해봐요. 그 고생과 그 아픔과 그 수고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 어때요? 그만한 능력으로, 그만한 체력으로, 그만한 영광의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며 들어쓰시는 내용과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느냐예요. 그게 운동선수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운동 안 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국가대표가 되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이처럼 우리들도 여유자작 만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상 곁들여 보면서 주님을 위한 진짜 고난과 수고는 안 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구원할 영혼으로서 들어쓰실 그 가치로서 있겠느냐? 전혀 없어요.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펑펑 노는데 일은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라고 생각.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랬다간 구원을 받지 못해요. 회개도 변화도 사랑도 믿음도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란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우러나게 소원을 품고 하게 만드는 그걸. 그래서 그 소원이 왜 우러남이 있느냐? 주께 받은 구원과 사랑 때문에. 나도 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내가 사랑하기에 참고 사랑하기에 믿고 사랑하기에 견디고 사랑하기에 바라고 사랑하기에 죽을 수 있게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기독교적 일을 했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누림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기독교적 성경적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에서 주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려, 주신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갚기 위하여 내가 그 행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기꺼이 받으사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얼만큼 이루겠다, 저만큼 밀어놔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이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질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진짜 수고와 고난을 나는 기쁘게 받겠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있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그 첫째가 장성한 영혼이 되게 하심이라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영혼인 줄로 아실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갓난아기는 이제부터 어때요? 성장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처음 믿을 때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영혼의 모습과 내용과 질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쭉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이 뭐가 되나? 하늘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예요. 그럼 그 영혼의 크기는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쭉쭉 장성한 자라. 그럼 이 커가는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닮아갈수록 여러분은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면서 되나? 절대로 안 돼. 그것은 점점 탐심과 이기심으로 나의 영혼을 꼬꾸라지고 초라하게 만들어요. 어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수고를 뚫고 나갈수록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이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 즉 영혼의 장성함을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대환란 때에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에 온 사람들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14만 4천 이단들이 잘 쓰죠. 그럼 이 14만 4천 뭐냐?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을 치기 시작해요.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달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영혼에 장성한 사람들이 그 분량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자꾸 돼요. 육으로 살고 싶어요. 두려워해요. 혼돈이 일어요. 이게 영혼의 어림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장성은 뭐냐? 주님을 알고 사랑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과 내 육신의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충성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생전 거짓말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켰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통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수준 높은 영혼의 장성한 자들을 계시록 4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존재들이고 그 반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이게 뭘까요? 영혼의 장성함 그 차이예요. 이걸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영혼의 장성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은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느냐? 그 감당한 깊이와 길이가 얼마큼이나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식이 주의 일을 하리라 여기만 두지 마세요. 모든 순간 상황 역경 중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다리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주님이 하늘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이후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진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을 주와 함께 받잖아요. 그럼 어떤 영광을 주시냐? 믿음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고생하다가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이, 그 수고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과 충성이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기도와 소망을 어때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루어지게 해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두 절을 서로 우리가 비교를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성령은 비교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7절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인격과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따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쪽으로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8절과 연결을 볼 때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뭐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요 영광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과정은 수고니 인내니 환난이니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그 믿음과 소망은 얼마든지 주님이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늦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보다 나의 삶이 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께 드려지기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실 사역이나 응답이 주어질 때에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못 만들어지면 그 일은 의미가 없다.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나아가면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수고와 희생도 넉넉히 도전하고 즐거이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기 전 이 땅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미치도록 사랑하고 즐거워했어요. 내가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소원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뒤가 충성이었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충성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진실도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둘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리라. 그래서 사실상 몇십 년 동안 나는 이 말씀에 마음과 삶을 할 수 있는 들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지혜에 대하여 은혜를 준 게 뭐냐? 얼마나 똑똑한 주의종이 되라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그 뒤에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쪽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난 능력적인 역사들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게 목숨같이 여기는 게 뭐냐?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혜에 관한 역사와 은혜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두 가지, 말씀과 주님, 더 깊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나누고 이룰 수 있게, 더 깊게 더 능력으로 알고 사랑하고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신.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스데반은 어찌하여 그 마지막 돌로 맞아 죽어갈 때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사랑이라는 강하고 위대해요. 내가 짐작하고 생각하던 말씀의 이 상상으로 믿던 예수님하고 내 영혼이 충분히 경험하고 감각하는 주님의 나타남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살아생전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분과 깊은 친교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은 허위나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실존과 실제로서 당신이 나타내고 당신을 내가 알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다 이런 걸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왜 받아야 됩니까? 제가 꼭 찔러서 물어봐도 되나요? 자, 이때 눈 마주치면 참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나하고 눈 마주치는데 피한다 안 피한다. 김은미 전도사, 성령의 은사를 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잖아. 할 말은 많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은사라는 건 경험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경험이고, 성령의 은사가 시작되는 점일 정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다라는 건 이미 성령의 어떤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게 해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말씀과 주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것과 나아가 전환돼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충만함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 아니겠어요? 말씀과 주님에 대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은 결국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혜라든가 특별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뵙게 하고 교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수고와 쓰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에 실제로 교통하며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버리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고난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연약한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재현되어 있는 짐작도 가지 않는 한 영혼이에요. 이런 존재야 지금. 근데 이렇게 무능하고 비좁은 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가 받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죽고 났더니 하늘나라에 왔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를,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연약한 육신을 흙으로 만드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구원은 연결이 뭐냐? 지구의 구원이고 우주의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게 뭘 말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끝내고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의 형상과 같은 부활 존재로 들어와요. 이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타락하면서 지구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오염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아니더라도 근본 속에 뭐가 있느냐? 창조주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실 구원의 완성 주의 오심에 대해 어떤 피조물도 다 갈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나중에 한 인간, 믿었던 인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지구의 부활이 일어나게 돼요. 그 지구의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 동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성이 하나님의 물질적 피조 세계에 없어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우주나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와 존재의 완전성을 이루실 때가 언제냐? 주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지구에서 사느냐?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된, 그리고 전 우주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여러분이 통괄하고 경험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요. 즉 지금에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건 모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신령한 물질 세계, 신령한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성도의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난 그렇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말하는 거야. 너희들 흙먼지로 지어진 인간,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연약하고 죽이면 죽음 당하는 인간이었지만 이후엔 너희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너희들은 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걸 다스리며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관장할 그야말로 왕이 되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후 장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해서 자꾸 지식이 없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나 충성을 어디로 제한두려고 하냐? 자꾸 나 살아있는 동안으로 두려고.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그 몇십 년 혹은 몇 년 잠깐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영혼,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이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같은 그 아버지의 영광과 형상이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게 허용이 되어 있고, 그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이 영광의 세계에 올 때, 그때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냐?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하늘나라 못 가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2, 5 받은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은 충성을 해요.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나중에 주인이 와서 큰 걸 맡기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있지만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받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를 4수로 남긴 사람과 5을 10로 남긴 사람은 하늘에서 받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같겠어요? 다르게?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 영생을 누릴 때도 이 땅에 몇 년 동안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에 어떤 사랑의 수고와 충성의 고난이 있었느냐, 그걸 감당하고 왔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사역을 성취시킨 것만을 여러분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에 무엇으로 수고했던가, 어떤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했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합당할 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 일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돼. 그때 여러분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낙심이 와요. 욕심이 앞서기 시작해요. 내가 해야지.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말해요? 그 고난과 가난, 역경과 기다림을 통해서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크게 부어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다 쓰고 마칠 때 떳떳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디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24 장로가 있는 하나님 보좌 옆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아. 너는 충분히 사랑했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므로 내가 네 사랑을 기뻐해 하고 주님 곁에 데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진실을 만들어내어 영광을 돌리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